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라,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비트코인 하길래 그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리면 이 비트코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나 어떤 지폐처럼 이 물리적인 그런 지폐가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 당시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창안한 것이에요.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개인인데 그냥 가명처럼 이름을 그렇게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지었고요. 개인인지 어떤 단체인지 기업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나카모토 사토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긴 한데 아직 정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나라에든지 수수료 없이 송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이 코인의 양이 전 세계적으로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몇 년 전에 한 3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2천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좀 되는 것 같죠? 이 코인 하나만 갖고 있으면 300만 원만 있으면 2천만 원이 되는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천만 원 정도 호가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비트코인이에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량이 전 세계적으로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을 획득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비트코인을 획득하냐면 어려운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수학 문제를 풀면 이 비트코인을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러면 내가 수학 문제만 많이 풀면 금방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겠네, 이게 아니고 하나의 비트코인을 획득할 때 어떤 그런 자료들이 쌓여서 그 다음번 코인을 획득할 때는 더 어려운 문제, 더 점점 어려운 문제를 줘서 그 코인을 획득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을 굉장히 높게 잡습니다. 어떤 그래픽 카드라든지 굉장히 좋은 슈퍼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이것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금을 캐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획득하는 방법을 채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고등학생이 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도 하고 하면서 사채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사채업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청년들이 만나기만 하면 비트코인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자본주의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계급화되어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능력이 없으면 돈을 많이 벌거나 고위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 가능성들이 점점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계급화되어 있는 어떤 물질의 어떤 그 권력에 계급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이 비트코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생이며 청년이며 가장들, 심지어는 주부들이 남편 몰래 이 비트코인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의 시세만 굉장히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집중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 비트코인은 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거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관심의 대상이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자신만의 어떤 것에 푹 빠져 있는 삶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비전이 되고 그것을 이루면 그것이 나에게 좀 행복한 삶, 여유로운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에, 어떤 사람은 게임에, 어떤 사람은 대학 입시에, 어떤 사람은 취업에, 자격증에, 결혼에, 어떤 승진에. 모든 사람들이 그 무언가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뭐 밤낮 가릴 것 없이 야근하면서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해야 되죠?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에 기준 삼아서 선택을 합니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고 좀 유도리를 보여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어디에 빠져 있고 어떤 것에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거기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 빠져 있지 않고 예수에 미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우리는 점점 세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중독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에 나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많은 시간을 어떤 것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동원교회 청년, 우리 비전하우스 모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하나님께 빠져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에 빠지고 세상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포로가 아니라 세상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의 포로가 되었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세상의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했을까요? 너희가 지금 왜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갈 수 없는 너희가 왜 지금 세상의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따지듯이 묻고 있는 장면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의 포로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 이후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어린 사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 사자는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국에서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아수르가요, 유다 성읍의 46개의 성읍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수백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면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했다. 이 놉과 다바네스가 무엇이냐면 당시의 애굽, 그러니까 요즘 나라로 한다면 이집트의 큰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놉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애굽의 수도가 바로 놉이었어요. 그리고 다바네스는 어디냐면 그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 있는데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의 하구에 있는 애굽의 큰 도시가 다바네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놉과 다바네스라는 것은 애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의해서 정수리를 상하게 되는 심한 그런 충격을 받게 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지금 시올의 물이라고 할 때 이 시올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그 아수르의 대표적인 강이 하나 있어요. 아수르, 그 이스라엘의 그 북동쪽에 있는 그 아수르가 북동쪽에 있는데 유프라데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유프라데스 강. 그래서 시올은요, 애굽을 관통하는 그 나일강의 지류가 되는 유명한 하천을 얘기하고요. 그 아수르의 강물이라고 했을 때 그 아수르의 강물이 유프라데스 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강물, 아수르의 강물을 마시려고 가는 길에 있다고 있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의 종이 될 수 없고 포로가 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19절에 그들이 왜 포로가 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렇게 애굽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내 속에 나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어떤 전략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기 싫어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붙잡히고 애굽에 끌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가 되기를 싫어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 추운 날 집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 있으면 좋은데 굳이 내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 교회까지 왔구나.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지낼 텐데, 아니면 친구를 만났을 텐데.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자유로울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혹시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포로가 되어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해방되는,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잘 모르시죠? 네, 아는 분도 있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 못했을 것 같은데, 이 멍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밭을 갈 때 소나 이 말이 그 쟁기를 갈기 위해서 등에 맸던 그 나무를 멍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기 위해서, 포로가 되어야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포로가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00년도 초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죠. 지금부터 한 120년 전 정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인데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던, 붐이 있었던 때가 바로 19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미국의 전 영역에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전역에 500여 개의 자동차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900년도에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500여 개의 회사들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살아남았느냐? 23개 정도의 기업만 살아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30년 정도가 더 지났습니다. 1950년 정도가 되었을 때 그 23개의 기업 중에 몇 개의 기업만 살아남았냐?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 3개의 기업만 살아남고 다 도태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00개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겨우 3개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빅3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빅3의 원칙, 법칙. 그래서 결국 빅3 안에 들지 못하면 기업은 다 도태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한 산업사회, 무한 경쟁사회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원리는 철저하게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가 작용이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 남의 기업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힘을 경쟁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경쟁력이지, 그냥 심하게 그냥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남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경쟁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져야 내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실패를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세계가 야구 강식의 원리예요. 500개 기업 중에 3개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 500개 기업이 그런 남은 다른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밑으로 깔고 올라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계에는요, 어떤 사랑이나 연민이나 자비나 이런 것은 그냥 뭐 표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약육 강식의 원리가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는 4부류밖에 없습니다. 4부류가 뭘까요? 영적인 존재, 첫 번째 하나님, 그리고 천사, 그리고 마귀, 뭐 귀신, 사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사람. 하나님, 천사, 마귀, 사람, 이 4부류가 영적인 존재인데, 동물은 영혼이 없죠. 이 4종류가 영적인 존재인데, 이 4부류 중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영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귀를 이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나 스스로 혼자만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요. 한마디로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우리의 어떤 경험만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존재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업에서는요, 이것을 인수합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인수합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수합병 되면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수합병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에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나의 브랜드,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과 어떤 나의 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살아갔다면, 하나님과 인수합병이 되어서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내가 있었던 그런 경험들, 노하우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브랜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나의 삶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영적인 존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인수합병된 우리 사람들은요, 이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찌 하나님을 이 마귀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수합병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인수합병 되어도 철저하게 구조조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포로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려 나올 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완전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과 인수합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구조조정을 하면 그때부터는요, 전세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포로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주일날 볼 때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같아 보여요.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포로 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적당한 간섭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 예배 꼬박꼬박 드렸죠? 11조 잘 드렸죠? 그래도 오늘도 주일학교 봉사했죠? 임원 활동하죠? 찬양팀 하죠?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날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나의 일주일 동안의 삶은 좀 내가 마음대로 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질적인 크리스찬들의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로됨의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마귀는요, 이 귀신 같아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포로인지 포로인 척하는 크리스찬인지 이 마귀가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인 척하는 크리스찬들은요, 이 마귀의 답이고 마귀의 공격 대상 1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인 척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계속해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인지하심, 하나님의 어떤 체험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냥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포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실체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사실은 나 하나님 좋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고 친구들 이렇게 사랑방 모임하는 거 좋지만 실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해요. 내가 더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폭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드라마 볼 때 더 기쁨을 느껴요. 내가 친구 만나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밥 먹을 때 더 기쁨을 느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릴 때도 있어요. 타협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지만 사실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하고 그냥 더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내 모습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포로가 되지 않고 있다면 예배 가운데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폭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가면 쓰고 하나님의 포로인 척하면서 포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까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영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포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 화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나온 우화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삼나무 숲입니다. 삼나무는요,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삼나무인데요.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삼나무 숲에 들어가면 시원한 그늘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나무 숲에 들어가면 삼나무만의 특유한 은은한 향이 느껴질 수 있죠. 그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힐링이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삼나무 숲에 심술쟁이 바람이 찾아왔어요. 바람이 찾아와서 삼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나 바람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이 좋은 향기가 있다고 해도 내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향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보낼 수 있겠어? 삼나무가 얘기합니다. 네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네. 그런데 네가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내가 삼나무 향을 바라지 않으면 바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바람이 삼나무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친구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람 친구, 뭐 번개 친구, 비바람 친구, 뭐 폭풍우를 다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 삼나무 숲에 이 바람과 비와 번개와 모든 비바람을 다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고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나무 숲에 한 그루의 삼나무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바람이 항복을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 바람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삼나무의 겉모습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삼나무는요 혼자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삼나무는 항상 삼나무 숲을 이루면서 존재한다고 해요. 이 삼나무는요 뿌리들이 땅 밑으로 들어가면 얼기설기 엮여져서 삼나무 숲 전체가 하나의 나무 뿌리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삼나무 한 그루의 삼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이 숲 전체를 쓰러뜨려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직의 무서운 힘입니다. 삼나무가 된다는 것은요 곧 삼나무 숲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따로 떨어져 있는 삼나무 한 그루는 쓰러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삼나무 숲에 있는 이 삼나무는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크리스찬 여러분은요 이 삼나무 숲에 있는 삼나무와 같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 같죠. 세상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치고 홍수가 일고 왜 나만 겪는 이 아픔인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을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해서 하나님의 포로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결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삼나무숲 전체로,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뿌리로 다 묶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한 명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요 그 뿌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쓰러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철저히 굴복된 우리 크리스찬들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그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뿌리로 한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존재예요. 그 어떤 능력도, 그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 철저히 붙잡힌 크리스찬들을 쓰러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의 인생, 지금의 나의 모습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에서 철저하게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나는 아직은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하나님 나 힘 없지만, 하나님 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